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나팔재앙이 있기 전에 나팔재앙 이제 9장에 가면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7 나팔의 재앙 중에서 4째 나팔까지의 재앙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 8장이에요. 근데 7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7 나팔의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한, 여러분, 성도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뱀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또 광야에서 출애굽기에 불뱀에 물리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이제 뱀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또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을 하면 삼키려고 서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싸움은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말씀은 무기지요. 근데 말씀이 아니고서는 붉은 용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붉은 용은 마귀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로밖에는 이길 무기가 없어요. 제어할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이지요. 그런데 또 악인의 심판 가운데에서 의인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악인을 심판을 할 때 의인까지 같이 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치겠다고 그랬죠. 이마에 사방에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은 기근이나 환란을 의미하는데, 전쟁을 의미하는데, 그때에 반드시 해를 입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를 입지 아니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 부는 것을 막고 있죠. 유보시켜놨어요. 근데 오늘 계시록 8장에는 반시간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반시간쯤 고요하다. 여러분, 반시간은 1시간의 반절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계 계산으로 따지면 30분이에요. 그러면 아주 짧은 기간의 고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네, 여러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고요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70일회로 정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에 보면. 근데 69일회가 지났어요. 이미 몇 일회가 지났다고요? 69일회가 지났어요. 그러면 딱 한 일에 남았어요. 한 일에. 그러면 아주 지금 짧은 기간이 남았는데 그 한 일에나 함은 7년을 가리켜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나오는 칠수가 많이 나와요. 12수, 7수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칠수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7년을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으로 나눠요. 7년 대환란인데 이 지구상에 완전한 환란이 온다는 거죠. 완전한 환란. 그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끝내실 수 있는, 그리고 의인들, 그래서 의의 씨는 남기죠. 구루터기는 남기죠.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잠시 동안 정적,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정적이다. 정적. 그래서 반시 동안이라면 첫 번째는 지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첫 번째, 지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고요한 잠정적 평화의 기간이에요. 고요한 잠정적 평화의 기간이다. 이제 곧 7 나팔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7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뭐 우리가 피 섞인 우박재앙, 불 붙는 큰 산, 1월 성신의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대격변의 시기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아멘이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평화인데,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오늘 사자와 같이. 아멘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목자와 양이 있죠. 목자와 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아무나 스승이 되라고 그랬어요?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스승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래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모세 때에는 모세를 만나야 되고요. 모세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모세를 만나야 되고요. 다윗 때는 다윗을 만나야 되고요. 아멘이죠? 바울 때는 12제자 시대 때는 12제자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영접을 해야 돼요. 롯에게 천사가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갔어요. 근데 날개를 달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아봤어요, 미리. 롯도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왔지만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근데 천사는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네, 그냥 밖에서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강권했어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경주자로서 마지막 말씀의 바톤을 가지고 마지막 경주자로서 달려갈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로 기도 가운데 남편 잘 만나게 해주세요. 부모 잘 만나게 해달라는 거는 기도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거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죠? 그러나 남편 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 다음에 목자를 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아내도 잘 만나야죠. 왜?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계기가 됐죠. 물론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악했어요. 그래서 죄악이 찰찰 넘쳐, 관영이라는 거는 찰찰 넘쳐 흐르다는 뜻인데 죄가 막 찰찰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수위를 넘어갔다는 거죠. 수위를.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씨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섞인 무리가 된 거죠. 그렇죠? 아담이 뱀과 짝했던 것처럼, 그죠? 아담과 하와가 뱀과 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뱀의 유혹의 말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성취시켜 버렸어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그런데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정말 예배 나올 때는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목자가 말씀 잘못 증거하면 여러분이 쓴물을 먹어요. 잘못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쓴물을 먹어요. 쓴물을. 그러면은 독사가 뭐예요? 독사라는 거는 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배! 어디서 예배든지 간에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갈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말씀이, 하나님의 참 영, 참 대언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셔야 돼요. 아멘. 그냥 덜러덩 가면 안 돼요. 아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서 여러분이 살아나요.
소성케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하게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어요. 예수님이. 아멘이죠? 말씀은 불이다. 태우는 역사를 하죠. 죄악을 태우죠. 악을 태우죠. 또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말씀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승리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아요. 여러분,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다 기도거리예요. 일거리. 근데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말거리예요. 죄거리, 말거리. 올무를 놓았어요. 올무. 그런데 올무에 내가 빠지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또 너희가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죠? 그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 아멘이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충만받아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충만받아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가라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돼. 여러분,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 이미 되어진 거, 현재 진행 중인 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계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려고. 뭐라고요? 피할 길을 주시려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아내가 천사에 미리 전해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예,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뒤돌아봤어요. 여러분, 롯이 아내가 따라오지 않지만 뒤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으니까 저는 기도가 안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정 끊어야 돼요. 아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던, 롯과 분리되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갈,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는 정말 외로운 싸움이에요. 왜냐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나까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이 말씀 중요해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뭐래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거룩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대요. 아멘. 거룩이 충만해져요. 아멘이죠? 아멘.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라. 그 하나님 완전히 닮아라 그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몸과 영과 혼이 몸도 우리가 영혼 구원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아멘. 영생을 선물로 주러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요.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죄 때문에 죽으니까. 아멘.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럼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 몸과 영과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죠?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는 시기예요. 아까 두 번째는 고요한 잠정적 평화의 시간이다. 단시 동안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30분 동안의 고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잠깐의 고요예요. 그래서 환란이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폭풍 전야, 애굽에서 장자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온 애굽 땅에 다 그 재앙이 임했어요. 하고 온 집에 장자는 다 죽었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믿고 발라놔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발라놨겠죠. 아멘. 아멘이죠. 그게 표예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으로 내렸어요. 아이고 파란 줄도 있고 하얀 줄도 있는데 굳이 뭐하게 붉은 줄을 내리라고 했을까? 구원의 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줄이에요. 아멘. 예표예요. 다. 아멘. 어린 양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어린 양의 피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죽어천당만 외치는 사람들 성경을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재앙을 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죠.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점 하나라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스승이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정확하게 바르게 증거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순교의 맥도 있지만, 그래서 부활할 사람들도 있지만 변화의 맥도 있어요.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세제자만 변화산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가 부활의 맥이죠. 엘리야는 변화의 맥이죠. 그래서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뭐 세 길이지 어떻게 정확하게 나누면. 가짜들도 있잖아요. 그러죠? 배도할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짜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짜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 근데 그 예복이 뭐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예요.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몸뚱아리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는 거라고 안 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아는 만큼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이름밖에 모르면은 예수님 이름밖에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죠. 아멘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네, 애굽 천지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요, 여러분, 초상집이 됩니다. 뭐라고요? 전 지구가 초상집이 된다고요. 최수환 집사님, 초상집이 된다고요. 아셨죠? 우리 최 선생님은 눈이 작아갖고 밑에를 바라보면 잠자는 줄 알아. 그죠? 왜냐면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를 절대로 부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네, 그러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구약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저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언약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아멘이죠? 근데 무엇을 언약해 줬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그거를 구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애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귀중성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자를 못 만나서 그래요.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면은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안 바꿔 먹어요. 엿을 안 바꿔 먹어요.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말씀이 이 팍팍 풀어지는 자리에서 안 빠져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사관학교를 세우는 게 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 군사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정말 마지막 복음을 성경 66권을 들고 바르게 외쳐줄 수 있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제가 바라는 거예요. 뭐 교회는 천지가 있잖아요. 천지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그렇죠? 다 틀려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아멘이죠? 아멘. 각자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애굽 천지에 이렇게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재앙이 임하죠? 아멘이에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황을 살피시며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금 익었나 안 익었나, 얘들이 준비가 됐나 안 됐나, 하나님이 정황을 살펴요. 지금쯤 심판해도 되나? 왜냐면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을 살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빨리 어서 급히 일어나라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산에서 그랬잖아요. 급히 일어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느 때냐면 쉬운 산으로 도망가야 될 때, 최고의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오래 저장된 포도주,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때,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예요. 살이 있고 피가 있어요. 떡이 있고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살이 있고 피가 있다,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다. 그러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영적인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다. 표면과 이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표면이 있고 속에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살이에요. 근데 피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감추어진 피의 말씀을, 이면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수수께끼와 암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요. 남들한테는 비밀이야. 그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비밀을 맡겨줄 자들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눈뜬 소경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때, 너희가 천지는 분별하는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징조를 보아서 너희는 알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징조를 보아서 알라.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럼 무화과 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잎사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노아 때에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는데 홍수 심판 때 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감람나무는 살아있었네. 감람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왔네. 그럼 비둘기는 뭘 상징하는지, 까마귀는 뭘 상징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숨겨져 있는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해요? 구름을 타고 온다? 감람산에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씀도 있고요.
감람산에 오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구름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감람산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구름 기둥이 뭐지? 불 기둥은 뭘 의미하지?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갔는데 그 불말과 불수레는 엘리야가 타고 간 불말과 불수레는 뭐지? 그런 걸 알아야죠. 아멘이죠? 성경에서 말씀이 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막 지나가야 되죠. 횃불이 지나왔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에 지나왔어. 횃불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는데 불이 살라버렸어. 불이 임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뜨거운 줄 몰라.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19장 한번 보세요. 왕상 11기상 19장. 왕상 19장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네, 마지막 때에 바람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람은 뭔지 구름은 뭔지 뭐 그런 걸 알아야 되죠. 그죠?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바다가 뭔지 그런 걸 다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옥토가 뭔지, 가시밭이 뭔지, 길가밭이 뭔지, 돌짝밭이 뭔지 알아야죠. 아멘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이 인간의 정황을 살피고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때에 지금 말씀이 풍년이죠. 전 3년 반 동안에는 요셉의 7년 대풍년과 같은 풍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흉년이 올 것도 알았잖아요. 흉년도 오지만 흉년이 올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 때는 말씀이 풍년이에요. 그래서 숨은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풀어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는 몰라요. 기도하는 자들이 만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주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살면 거기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 66권을 깨닫게 해주세요. 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세요. 창세기를 깨닫게 해주세요. 출애굽기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다고 그랬는데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피셨어요? 읽어보세요. 5절부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기 장로는 뭐 치리 장로가 있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죠. 옛날에 그 목사님도 장로에 속해요. 근데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라는 거죠. 그죠? 뭐 우리 다 심부름꾼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이 사약을 내려봐요. 그러면은 죽으라고 갖다 준 건데 임금님 있는 데다가 저라고 그거 받아먹고 죽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오늘날로 비교해보세요. 예수님대로 비교해보세요. 예수님께 붙으면 생명나무에 붙은 거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붙으면 독사의 자식들한테 붙은 거야. 여러분 독사는 뭐가 있어요? 뱀은? 하나로 혀가 하나로 나오는데 끝이 갈라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이 함께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선과 악을 그 당시에 양들에게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겠죠?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데 끝이 갈라져. 결국 선과 악을 동시에 가르치는 목자들이 선악나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대로 말하면 아멘이죠? 예수님이 휘장을 갈라놨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을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그 지성소를 열어놨어요. 아멘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길로 왔어요. 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목적지는 어디다? 아버지께 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는 말도 있어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6절부터 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겸손하게 기다리라는 거죠. 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래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엄마가 좀 괜찮은 엄마면 따뜻하게 잘 돌봐주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근신해야 되고 깨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죠.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거죠. 어느 귀신이 물고 갈지 몰라. 아멘. 언제 하이에나 같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물고 갈지 몰라요.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어 지금. 그러죠? 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뭐를 굳게 하게 하여? 믿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막 힘의 가리가 없어. 그냥 물에 못한 듯 뭐에 못한 듯
이래도 저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미지근하면. 신앙이 미지근하면 어떡한다고요? 토해버린다고. 예, 그러면 여러분 토해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굳건하게 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해라.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야 마귀를, 지금 마귀가 막 나를 볶아먹고 튀겨먹고 별짓을 다 해도 몰라. 자기가 지금 마귀가 당하고 있는 거를. 응? 그리고 잠자게 만들어. 잠자는 신을 부어. 그러니까 잠을 자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깨어있으라 그랬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졸다가 총 맞아 죽어. 뭐 한다고요? 총 맞아 죽어. 졸다가 간첩이 와가지고 총으로 탱을 쏴버려요. 지키고 있는 놈. 그러죠? 왜냐면 보초들부터 없애야 돼. 보초들부터 죽여놔야.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써먹어. 신천지나 그런 데서. 파수꾼, 추수꾼이래 지는디? 추수꾼, 파수꾼.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에 영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반면이죠? 여러분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의 훈련, 말씀 훈련,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을. 아멘이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요. 막 무슨 신천지 막 가정 깨고 막 교회 깨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이죠? 모든 은혜, 모든 자가 많이 나와. 여러분 모든 풍성한 것, 모든 은혜, 모든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3종 세트도 좋아해. 3종 세트만 줘도 좋아하는데 우리 최수환 선생님이 우리 김필희 선생님한테 속옷 3종 세트를 선물했어. 그러면은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은 3종 세트가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인데,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모든 은혜야. 모든 은혜를 준비했어.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이죠?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뭐라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찬란한 영광 할렐루야. 우리 지금 아까 찬양 몇 번 불렀어 그거.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멘이죠? 영광 할렐루야야. 근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 나라도 전쟁을 준비할 때 군사를 훈련시키고 혼자서도 막 일당백을 할 수 있는 탁 띵겨놓으면은 지 혼자서 핵폭탄 다 터뜨리고 가장 중요한 요직 가가지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부대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러죠? 세상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병사들이 일당백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원에 300명 용사가 나온 거야. 다 필요 없어. 쟤네 다 가. 그러죠? 다 돌려보내잖아요. 다 돌려보내. 준비 안 된 사람들 다 돌려보내요. 아멘이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오늘 우리 한 선생님도 돌려보낼 뻔 봤어. 오늘 우리 김경수 선생님이 피곤하시면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봐서 지난주에 안 오셔서 삐졌어. 많이 피곤한 줄 알고 그래서
안 나오면 탈락이에요. 아닌데 저번 주에는 저번 주에는 마스크를 애들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예, 그게 그렇죠. 그렇죠. 이번 주는 편안한데 왜 그래? 그래서 삼시세판인 거야. 삼시세판. 그런데 진짜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아무나한테 안 줘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나머지 제자는 산 아래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너네는 여기 있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수년 동안 기도해 온 게 있어요. 제가 기도는 300명 용사를 달라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만 갖다 놓고 옷 완전 무장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하고 이판사판 했어. 그걸 훈련받았어요. 기도 훈련을. 밤새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겨울에는 윗니 아랫니 아다닥 아다닥 소리 나는 거 누가 난로도 안 펴줘요. 겨울에 한겨울에. 그거 추워가지고. 근데 의자에서 자다 보면 땀이 푹 나 있어. 하나님 나 잠자야 되는데요. 그래야 새벽기도 하는데요. 새벽기도도 하고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추워갖고 잠 못 자면은 응? 내일 학교 가서 졸으니까 하나님 내가 짧은 시간 잠을 자지만 난로를 떼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따뜻하게 잠을 자는지 땀이 다 나 있어요. 분짜게. 아멘. 매일 밤마다 그걸 체험했어요. 저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하고 싸우는 법, 기도를 어떻게 싸우는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예전에 보육원에서 사역할 때 가정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 교회에다가도 보내줘보고 저 교회에다가도 보내줘보고 이 목사님한테 이분이 맞을 것 같아. 근데 너무나 쉽게 전도가 되니까 내가 피 뿌려서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해요. 관리를. 그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막 3년을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칼국수를 막 100그릇을 팔아주고서 전도를 했구만. 그게 없는 전도하려고 칼국수를 무조건 그 집에 가서 칼국수 먹어야 돼. 나 밀가루 음식도 싫어하는데. 에? 그래갖고 그렇게 해갖고 전도를 했는데 아이고 관심이 없어. 관심.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안타까웠어요. 예, 양육이 필요하죠. 전도를 했으면은 첫 단추부터 껴줘야죠. 그죠? 그래서 옷을 입혀줘야지. 예, 깨벗고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혀줘야지. 전신갑주를. 그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영적 군사가 영적 자녀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이라는 말이 중요해. 부족함이 없다는 거.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하게 움직이지 않는 터죠. 완전히 움직이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신대요. 무엇으로 온전하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온전하게. 왜?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했으니까. 아멘이죠? 내가 믿음이 올라가야 돼. 하고 말씀이 팍 하고 선포가 되면은 아멘! 함과 동시에 기적이 다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믿고 가더니가 나오잖아요. 믿고 가더니 문둥병자가 나와요. 아멘이죠?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 참고했잖아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이제 몇 구절 안 남았어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무엇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해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을 신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한테 와야 된다고 그랬죠. 아멘. 그럴 때 생명사계로 우리를 완전히 싸서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물이 불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태우지 못해요. 우리 머리카락도 만지지 못해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응? 어떻게 한대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 34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아멘이죠? 아멘. 예. 신이라 했대요. 우리를 신이라고 했다고. 아멘이죠? 그리고 시편 82편 4절 6절 요한복음 먼저 보고 가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죠? 아멘. 뭐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때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신령이라는 말이에요. 신령.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려면 하나님을 완전히 만날 수 있죠. 아무것도 가리움이 없이. 아멘. 신령하니까. 아멘. 아멘이죠? 네. 우리가 신령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이제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가리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공개해줘요. 네,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82편 3장 21절도 봐요. 요한복음 3장 21절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영원한 빛, 완전한 빛에 들어가게 돼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돼요. 아멘. 아멘이죠?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시편 82편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뭐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우리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에요. 아멘이죠?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천사는 우리의 부리는 영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는다. 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일반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다스리면, 그죠? 우리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걸 알긴 알았어요. 때가 안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바울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미 순교를 각오했죠. 성령님이 다 가르쳐줬죠. 그리고 사람들도 성령이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가면 이번에 가면 죽는다. 죽음이 예비돼 있다. 근데 그럴지라도 갔죠.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갔어요. 바울은 본인이 가기를 자처했어요. 아멘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죠. 이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멘이죠?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세요. 죽기를 각오하시고 계시록 12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3절부터 보세요. 자 1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영적 자녀들을 낳으면서 고통 없이, 육신적인 애도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 없이 양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또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 또 직분자들이. 아멘이죠? 예,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3절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근데 머리가 7이에요. 7수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하여간에 걔도 걔 나름대로 비상해. 그러죠? 그리고 뿔이 10이에요. 10수도 완전수죠? 예, 권세를 말해요. 사단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는 거죠. 뿔은 권세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대. 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뭐 꼬리는 뭘까요? 하수인들이겠죠. 하수인들.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그죠? 그럼 하수인이죠. 하수인. 꼬리가 하늘의 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 가운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삼켜버리려고.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면 관심도 없어요. 마귀가.
뱀은요 살아있는 걸 먹어요. 움직이는 걸 먹어요. 안 움직이면 안 먹어요. 맛없어서 안 먹어요. 뱀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면은 정말 영으로 팍팍 살아있는 점이면은 마귀에 여러분 축구 경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축구를 못하는 사람 가서 옆에 가서 수비를 해요? 아니잖아요. 완전 에이스한테 막 두세 사람이 붙어버리잖아요. 막 옆에서 붙고 볼을 못 넣게 걔한테만 가면 볼을 넣어버리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면은요 환란이 없어요. 왜냐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일도 안 하고 맨날 삐뚤삐뚤 놀 건데 뭐 이미 죽어 있는데 뭐.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마귀가 오늘 난리 나서 한병수 선생님 때문에 조금씩 가리키라는 애들은 안 가리키고 왜 저녁에 기어나가고 난리야.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어? 그러고서 지금 마귀가 지금 열받았어요.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는 쉬워요. 그러나 어려워요. 근데 쏟기는 쉬워요. 산에 올라가기도 어려워. 그러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강하게 빛이 강하게 지금 오늘 천지가 개벽할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침이 안 돼주면요 목숨 걸고 전해주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를 안 하면요 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려요. 말씀을 성취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어떡하고 큰일 났잖아요. 지금 모든 은혜를 준대. 친히 온전하게 해주신대.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버렸어. 그럼 역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나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죠? 그러니 큰일 나잖아 지금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죠? 지금 5사람 6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에서 막 끝나고 바쁜데 또 다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고 바쁜데 밤에 모여갖고 저것들은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1000명이 안 부러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공개해 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차원까지 올라갔으면은 대단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굳게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라고. 필요한 모든 은혜. 아멘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은사를 부어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대장 되셨죠? 예수님이 대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군사들이에요. 우리에게 뭐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이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러분 도망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잡혀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잡혀먹어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마귀를 완전히 대적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한 선생님이 예비가 안 돼 있어. 마귀 붉은 용하고 싸우는 다이다이 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마귀가 잡아먹어버리기 전에 예비처를 줘야 돼요.
나왔어 여자가. 광야는 교회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도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바다는 죽음의 바다를 상징한다. 아멘이죠? 근데 광야를 죽음의 바다를 건넜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애굽에서 나올 때 벌써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있었죠. 하고 사해바다야, 죽음의 바다야. 그 죽음의 바다를 넘어가 왔어. 하고 교회 생활을 해. 그러죠? 광야가 교회야. 그리고 천국은 가나안을 상징하는,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데 천국에 입성해야 돼. 아멘이죠? 근데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다? 광야로 도망갔다. 근데 거기서 언제까지 양육을 받는다? 1260일까지. 그래서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1260일을 계산하면은 3년 반이 나와요. 여러분 언제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문을 닫아요. 예언하는 자들이 다 숨어요. 절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양식 준비 안 하잖아요. 등과 기름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양식을 부지런히 준비해요. 왜냐면 때를 알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비하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가지. 그렇죠? 1260일 동안 완전히 양육을 받아서 붉은 용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 마귀의 손에서. 아멘이죠? 사단의 권세 아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야 되는 군사가 돼줘야 돼요. 아멘이죠? 근데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검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다. 388장.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여 당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바깥 적병과 심판날 범을 너희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먼저 마치고 주여 상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